야고보 4장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다. 아멘.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 하는 제목으로 선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더욱 큰 은혜를 주셔서 온전케 만들어 나가는 역사를 이뤄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보통 은혜 받았다 그러면 무슨 방언을 하고 진동을 하고 무슨 불이 떨어지고 비정상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은혜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건 구원에 속한 모든 걸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둬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특별히 뒤집어지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만 은혜가 아니고, 자격이 없는 자인데 구원에 속한 모든 걸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거둬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의인이라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 시민 삼아주신 이 모든 것들이 거둬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깨닫고 믿는 거, 그게 바로 은혜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계속해서 더 큰 신령한 말씀, 더 큰 신령한 말씀을 점점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고 자라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무디 목사님이 사경을 인도하는데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이번 사경에 큰 은혜 받아가지고 좀 평생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무디 선생님이 아무리 큰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씀 받지 아니하면 3개월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더래요. 암만 큰 은혜 받았어도 계속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성령인도를 받아야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성숙하지, 한 번에 큰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말씀도 읽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믿음 쓰지 아니하면 3개월 가기 전에 믿음으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사모하는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점점 성숙한 자가 됩니다. 그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욕심을 버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고 기도해야만 더욱 큰 은혜를 받아나갈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너희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의 지체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의 지체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모든 싸움, 다툼, 근본적인 원인은 욕심 때문에 온다고 그랬습니다. 지체 안에 있는 정욕으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제라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얻을 수 없는데 너희는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욕심을 취하려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지만 살인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얻어지는 거 아니다. 모든 건 구해가지고 기도함으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임해야 되는 거지, 욕심으로 싸우고 다투고 죽인다고 살인해도 그걸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욕심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도 모든 전쟁과 혁명의 근본 원인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욕심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는 모든 것도 욕심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자, 모든 것 자기 주장대로 하자, 내가 높아지자 하는 이러한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십계명도 제 마지막 계명은 뭐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탐심 때문에 여러 가지 죄가 오게 되니까 탐내지 말아라.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다. 골로새 3장 5절 보세요. 3장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그것은 우상 숭배이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 속에는 모든 죄, 음란한 죄,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죄와 다툼이 일어나니까 지체를 죽여라.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으니라고 그랬습니다. 형제간에 싸우는 것도 근원을 캐보면 그저 서로 욕심 채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소송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투는 모든 것도 다 자기 욕심 채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간에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형제간에 싸우지 아니하고 사랑 가운데 동거하는 생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서 삼가 욕심을 버리고 이기주를 버리고 화평한 가운데 형제간에 참 화목한 걸 아주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는 까닭에 욕심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을 하고 시기하여도 얻을 수 없는데 너희는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려면 모든 욕심은 다 벗어버리고, 욕심 때문에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니까 모든 욕심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큰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라. 그러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서 영혼도 잘 되고 믿음도 잘 되고 범사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줘요. 시편 107편 9절이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좀 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을 사모하면서 나갈 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서 좀 더 신령한 믿음의 세계로 올라가게 하고 모든 만사가 위로부터 내려와요. 야고보 1장 17절이요.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분께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신령한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까 욕심으로 뺏으려고 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간구함으로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얻으라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걸 구함으로 응답을 받는데 그냥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욕심으로 구하면 구해도 얻지 못한다. 얻지 못하는 건 기도하지 않아서요. 기도하긴 했는데 그 얻지 못하는 건 욕심으로 잘못 구함으로 또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다 주시는데 욕심 채우려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구해도 얻지 못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는 모압 나라 이방 나라에 왕이 보낸 사신이 와가지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이스라엘 나라는 저주를 받고 망하고 모압 나라가 잘 되어 축복받는 기도해주면 많은 예물을 준다.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무조건 내 마음대로 갈 수 없다. 기다려라. 기도하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합당치 않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고 이방 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 그는 원리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그래서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못 간다. 그래서 갔습니다. 간 다음에 보고를 하니까 모압 나라 왕이 더 높은 사람을 보내고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서 또 한번 권해봐라. 그래가 두 번째는 더 존귀한 사람이 더 큰 예물을 가지고 오니까 이제는 아예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만 가서 기도하면 큰 상을 받고 축복받는다. 욕심이 들어간 다음에 욕심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다고. 처음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할 때 안 갔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 왔을 땐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하나님 막아서 가지 말라고 나는 안 간다고 그랬으면 끝나. 두 번 다시 오지 말아라. 딱 자르면 될 텐데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제는 준다고 하니까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미혹을 받아서 마음을 벌써 가고 싶어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같지만은 이건 욕심으로 한 거기 까닭에 이스라엘 나라에 큰 손해를 주고 자기도 멸망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고 구하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하나님의 의도 이루어지고 모든 필요한 걸 더해서 영육간에 잘 되는데 욕심으로 할 때는 혹시 욕심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도 망하는 길로 가고 하나님의 구원에 큰 손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욕심을 벗어버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서 더욱 큰 은혜를 힘입어 나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세상과 보태지 말아라. 4절 5절 4절 가늠 많은 여자들아 세상과 벗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시기할 5절까지 시기할 정도로 사모한다고 하신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느냐.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벗삼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 중심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적으로는 가늠하는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까닭에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스려 가지고 세상과 짝하고 나가고 세상과 벗삼고 나가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또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랑의 대상이 둘이면 둘이 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도 섬긴다고 그러고 세상도 짝하고 나가면 결과적으로는 손해볼 때는 믿음 지키다 손해보면 세상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말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고 나가니까 영적으로 가늠한 자와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나가고 세상 중심으로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8장 7절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과 짝하고 세상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육신의 생각대로 나가는 자는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는 지킬 수 없는 어그질로 가는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짝하고 나가는 건 이건 하나님과는 대적이고 하나님 앞에 영적 가늠하는 자와 같은 까닭에 하나님의 권고에서 떠나는 불쌍한 자가 됩니다.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시기할 정도로 사만도 가신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기하기까지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딴 사람을 사랑하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우상이나 세상 것을 넘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시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아예 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노해가지고 아예 우상 섬기는 자를 3, 4대까지 하나님이 심판하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마음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니까 영적 가늠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니까 아예 3, 4대까지 하나님이 심판하고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수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자자손손이 믿음의 복을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세상과 짝하지 말고 날마다 세상 소리를 끊고 세상을 향해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오로지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갈 때 더욱더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겸손한 자가 되야만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6절로 7절 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는 대적을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 가운데 살려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됩니다. 나라고 하는 교만을 다 벗어버리고 지극히 낮아져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면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고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복이 되고 교만한 자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아무리 훌륭한 자라 할지라도 과거에 하나님 큰 은혜를 받았던 자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상당히
큰 지파예요. 능력 있는 지파고 아주 무슨 전쟁 때나 보면 선봉에 서요. 그냥 유다 지파 다음가는 아주 참 능력 있는 지파였는데 이 지파가 교만했습니다. 교만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교만하고 우상 섬기는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암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쓰임 받는 자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은 대적을 하십니다. 물이라고 하는 건 낮은 곳으로 보이잖아요. 낮은 곳으로. 낮아진 자에게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주어서 잘 되게 하십니다. 어거스틴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은혜 받는 비결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톨스토이는 겸손한 사람보다 힘이 강한 사람은 없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다. 교만하면 제 입 가지고 뭐나 하려고 하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넘어지고 말아요. 겸손한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나된 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줘야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당할 자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고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겸손한 가운데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큰 추럭이 짐을 잔뜩 싣고 지하도로 들어가게 돼. 지하도로 들어가는데 그냥 너무 짐이 높아가지고 가다가 그냥 걸리게 됐대요. 그냥 오도 가도 못하게 됐습니다. 운전기사가 볼 때는 참 이 정도면은 지하도 통과할 수 있는 줄 알고서 들어갔는데 너무 높아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됐습니다. 경찰이 오고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도 쉽지 않아요. 그냥 주일학생이 하나가 지나가다 그러더래요. 아저씨 이거 간단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야야 너 다치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거라 그러더래요. 야이가 아주 그냥 담대하게 타이어에다 공기를 빼면은 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더래요. 방법을 다 써봤지만 할 방법이 없는데 주일학생 말대로 공기를 빼고 가니까 통과했대요. 그냥. 자, 공기를 좀 빼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좀 너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교만한 가운데 허영심으로 지나치게 자기 중심으로 나가지 말고 좀 타이어에 기름 빼듯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공기를 좀 빼고 낮아지고 겸손한 가운데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라. 그런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복종해 순종해 나가면 마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야 복종할 수 있잖아요. 겸손한 가운데 믿음으로 살라고 할 때 하나님을 복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복종하는 자는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복종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나는 다 부인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하고 천도의주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가운데 복종해 나가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면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켜주실 때에 모든 마귀 역사 환난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 역사를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마귀하면 대단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린 까닭에 오늘 마귀는 이를테면은 사자와 같다면 사자는 이빨 빠진 사자와 같고 발목은 쇠사슬로 결박당한 사자와 같아가지고
모양만 사자와 같고 목소리만 크지 실제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소리만 커가지고 겁만 주지 이빨 빠진 사자가 암만 소리 서봐야 해를 끼칠 수 없잖아요. 예수 믿고 나가는 자에게 마귀 역사는 이빨 빠진 사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마귀는 두려워서 피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심일철 목사님은 마귀는 개와 비슷해가지고 엎드리면 달아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엎드리면 달아난다. 개는 엎드리면 왜 달아나요? 돌 들어가지고 때릴까봐 도망가고, 마귀는 엎드리면 왜 도망가요?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두려워서 도망간다. 아주 의미가 심장한 말 같아요. 그냥 개가 없으면 엎드려서 돌 들고 치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마귀 역사가 이럴 때는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가지고 모든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귀 역사도 두려워하지 말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복종하며 의지함으로 모든 마귀 역사를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큰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8절 9절 보세요.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그러면 그분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라.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울어라. 너희의 웃음을 울음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어서 좀 더 성결한 자가 되고, 슬픔과 애통은 변해서 기쁨이 되고, 근심도 변해서 기쁨이 되고, 울음도 변해서 웃음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세상 의지하고 나가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나갈 때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믿음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를 가르칩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저희를 건지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둘러 진을 쳐가지고 보호함으로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위험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천사가 둘러 진을 치니까 대적할 자도 없고 이길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고 또 순종함으로, 말씀 순종함으로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 큰 은혜를 받고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바울과 실로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애매하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가지고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를 이용을 해가지고 돈 버는 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감옥 속에서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자유몸이 되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지만은 거기서 머물러 있을 때에 한 간수가 이제는 자기가 파수하던 죄수가 도망가게 됐으면 자기는 죽게 생겼으니까 자살하려고 할 때
형제여 너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느니라 해서 선생들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간수가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옥문도 열리고 간수가 돌아오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터이니까 너희는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는 건 해결하는 겁니다. 손을 씻는다고 죄 짓던 손을 씻어서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오늘 더 큰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 받으려면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욕심을 버리고 기도하고, 둘째는 세상과 보태지 말고, 셋째는 겸손한 자가 되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큰 은혜를 받고 모든 일에 승리와 성공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